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연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좀 쉬었더니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개방은 되었는데 정말 다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그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약도 없고 병도 안 나오는 이런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드려야 되나. 이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요청하시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좀 기도도 해드리고 그 사연도 받아서 이분들과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알뜰히 또 챙겨서 기도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뭐 문을 닫아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장사 되는 것보다가 인건비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꾸 인건비를 줄여도 이런 줄이면 이제 어중뛰다는 거죠.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안 쓰자니 그렇고 쓰자니 그렇고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어떤 몇 분의 그 이제 고통을 한번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함을 밝히기는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 된 이런 이제 부부가 아마도 같이 이 자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영업이 아니라 이분은 좀 회사가 규모가 있어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부도위기에 와 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았고 그때마다 저에게 딸린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그래서 또 뒤돌아서곤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정 명절도 다가오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해야 되죠. 그동안 쓴 재료값도 지불해야 되죠. 나갈 것은 자꾸 쌓여만 가는데 정말 이제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힘이 드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참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제 고난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어떤 건지 알고 지금 이런 심령이 정말 인생 끝내고 싶다 하는 이런 그 감정을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많은 이런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요, 가족을 보기 이전에 제 자신이 없었어요. 자, 이분에게는 정말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벌써 가족을 생각하시는 거,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시는 걸 보면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면 기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알아요. 저도 이렇게 고통스러울 땐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다리 뻗쳐놓고 울은 적도 있고요. 그냥 막연히 울은 적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이 심정도 아실 거고 환경의 모든 사정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던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그 히스기야가 편지를 이제 조롱하는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앞에 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이제 그 사정을 펴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잡힐 테고 또 그 마음에 위로도 주실 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감동도 주실 테고 그래서 열어주시지 않을까. 먼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고난을 받으면서 앞서온 이제 신앙의 선배로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갈 것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각종 세금도 낼 수 없었고 그냥 모든 것을 먹을 것도 없는 입장에서 그냥 내려놔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내려놔라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집사님 이 맡긴다는 게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예. 맡겨보세요. 맡겨보십시오. 생각으로 하면 할수록 점점 자꾸 이렇게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질문할 때 모든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예. 저는 죽음의 자리를 넘나들었고 물질의 이런 고난 뭐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 다 지나온 오늘날에 와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언드린 말씀을 붙잡고 먼저 이제 그렇게 무릎 꿇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편지를 내놓고 읽는 것처럼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맡기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의욕도 불탔었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 꺾인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사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골골짝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귀한 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맡기는 연습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소생함으로 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혹시 축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또 새롭게 새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이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뭐 뉴스를 보면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많은데 나보다 더 힘든 전쟁을 만났거나 이렇게 지진을 만났거나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한번 위로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해요. 우리가 뭐 지금 환경에서 뭐가 힘드네 마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한숨 쉬지 마라.
지금 그들은 한 날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물 한 모금 때문에, 식사 한 끼 때문에, 잠자리 하나 때문에 추위에 떨고, 그다음에 생명이 위태로워서 불안에 떨고,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걸 모면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는 말합니다.